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항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비추시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대한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신앙 안에서 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항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두려움을 떨쳐내는 성도의 자세,
두려움을 떨쳐내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세겜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였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족국가는 인근 부족국가와 함께 협력하고 동맹을 맺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때로는 부족 간의 전투와 전쟁에도 함께 참여할 만큼 그렇게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과 뜻을 합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고 또 이러한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야곱의 식솔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분명 원수를 갚으러 올 것입니다. 또 야곱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빌미로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따라서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일 것이며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좀 정착해서 살아가나 했더니 심각한 위기가 또다시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때만큼의 위기감,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위기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에도 정도가 있는데요. 하룻밤새 사라질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몇 날 며칠을 아니면 수많은 시간을 밤잠 새우면서 두려워 벌벌 뜨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야곱에게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옛 제단을 떠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베델입니다. 도무지 우리 편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편에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부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의 이 쿰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종교적인 책무를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단어죠. 시편 24편 3절에도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뉘앙스를 살려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결단해라, 결단해라,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마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동일하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큰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로 인해서 공포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너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일주일을 또한 우리의 1년을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요. 첫째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다신교적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역을 이동하면서 그곳의 수호신들을 하나둘씩 모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장막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정결의식은 예배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 또한 성결하게 하나님을 마주할 때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야곱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 이것은 바로 야곱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쿰 일어나라,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에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귀고리까지 다 뺏어 주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귀고리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여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우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의 출처가 어디인가 한번 더듬어 보니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치고 나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했을 때 가졌던 귀걸이가 아닌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탐욕을 제거해라, 그리고 우상의 근원까지 제거해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탐욕을 제거하고 우상의 근원까지 제거하는 의미로 야곱에게 그 귀고리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야곱의 모든 식속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면 고을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던 그 당사자가 아닌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를 주던 대상의 그 입장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 이르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 베이트 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점과 연약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약속까지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은혜의 자리 베델로 나아왔을 때,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로 나오느라 너를 만났던,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대양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절망과 공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줄 예배의 자리로, 수요 기도의 자리로, 금요 기도의 자리로, 또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해 하실 것이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모두 떨쳐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일주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